오늘부터 교회력으로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오는 그 주일까지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는데,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강절이라고 할 때 기다릴 대자와 강림할 강자로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데, 대강절이라고 했더니 자꾸 대강 지킨다, 한글로 보면 대강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요즘에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강림할 임자, 그렇게 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림절에 세 가지 의미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셨음을, 성탄절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현재 오늘 내 마음속에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미래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렸던 그러한 분들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출생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련된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큰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항상 위대한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참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이고, 그런데 그 내외에게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입니까? 15절에 보면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일을 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그동안 아들을 달라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의 소식,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환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보십시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자신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결코 수태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99세 때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는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가랴가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잘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것입니다. 사가랴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1%도 의심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믿음이 충만한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순간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 그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세상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대림절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도 같이 봉독해 볼까요? 22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가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하니까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아버지는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우리가 웅변가들, 연설가들 보고 많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만 어떤 때는 침묵이 금입니다. 침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할 말 안 할 말 다 말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 오늘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을 것을 후회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으니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설보다 침묵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내가 말한 다음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을 지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에서 침묵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침묵 훈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침묵 훈련이라는 교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침묵하며 하루 종일 그날은 침묵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일주일에 하루는 대화하지 않는 침묵하는 날로 정하고 그는 묵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하여 실수할 때가 많고 사람을 만나고 떠들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성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침묵하며 사람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37편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고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드러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의심했지만 엘리사벳은 믿었습니다. 여성의 믿음이 좋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했습니까?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 5달 동안을. 왜 그랬을까요? 나이든 여인이 늙음하게 아기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이 아기는 앞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경건하게 태교에 전념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정말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여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멸시를 당했습니까?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침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는 좋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찬송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혹시 지금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너무 참 마음이 원망되고 불편한 분이 있다면 오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때가 참에 마침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귀한 종을 아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는 기다리십시다.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때가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적금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적금을 그냥 한 달 들고 바로 찾으면 큰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3년, 5년, 10년 만기가 길수록 나중에 10년 후에 타는 적금은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차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기도하면 주시잖아, 그죠? 그런 기도, 그건 간단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큰 기도, 평생에 소원하는 기도는 때로는 5년, 10년, 20년 만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고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만년에 노년에 이 귀한 세례 요한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침내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